너무 좋았어요. 이 볼륨을 조금 올려주셔도. 네. 찬양 좋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 전혀 없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구약성경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다 같이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불행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불행은 하나님에서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날 때에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행해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찬양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은혜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영생에서부터 떠나서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영원히 살아요. 그 영생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영생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떠나게 되어질 때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다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친밀함을 누려갈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달아가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실제로 내가 순종함으로 경험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때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려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을 누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갈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경적인 신앙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읽었던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묵상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의미로.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묵상하면 생각하고 또 새김질한다 이런 의미 있는데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중얼거린다. 예. 그래서 이걸 사투리로 좀 죄송합니다. 씨부린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욕 같죠? 욕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씨부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현재 되시면 야 씨부리지 마라 이라고는 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온 몸과 함께 행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라. 친밀을 누린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행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 좀 축복하세요.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고 또 하나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뭐예요? 중얼거려야 돼요. 그죠?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뭐예요?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너희에게 뭐예요?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길가면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중얼거릴 뿐만 아니라 내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가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엇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기도를 생각해요. 틀린 것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묵상하고 입으로 주절거리며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서 젊으신 시절에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술도 먹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다 보니까 영국에 가난한 고아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고아들이 10명, 20명, 30명, 400명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식구는 불어나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없네요. 고아들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제가 일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약간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한국 사람들 힘들면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입니까 이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먹을 것이 왔어요. 빵 공장의 차가 갑자기 와서 문을 열고 고안 문을 열고 먹이도록 이와 같은 것들을 그분에 관해서 쓴 사람의 책에 의하면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질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에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받았어요.
자, 조지 뮬러가 성경적으로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성경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동일하게 성경적인 기도인데 정말 이상한 한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는 현실적으로 기도했을 때 현실 응답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도무지 응답받을 수 없는 메시지를 행했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나라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좋아했을까요? 장관들이 좋아했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화가 나서 감옥에 가도 그래서 시위대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소에 갇혀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누구 지금 놀립니까? 나라 망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라 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덕분에 하나님 말씀 덕분에 내가 지금 감옥소에 있는데 또 다시 와서 뭐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그런데 이 응답하는 내용이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포로 몇 년 동안 포로로 갈 거라고 했어요? 여기는 좀 아시는 분 같고 제가 물어볼게요. 몇 년 동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 좀 읽으라니까. 그래야 알지. 그래야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게임보다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조지 뮬러는 금방 기도해서 금방 여러분 응답받았어요. 내면은 달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자,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친구의 말 듣고, 그 어떤 사람의 말 듣고, 어떤 목사님이 요즘 무슨 무문한다는데 그와 같은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단코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찬양,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해 있고 개인적으로 불행한 상황 가운데 감옥 속에 있는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레미야야, 내게 와라. 어렵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가르쳐 줄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친밀함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남쪽 유다가 지금 왜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뭐예요? 유다. 근데 이 북쪽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좀 더 악한 왕들이 많았고 왕이 악하니까 백성들이 더 악한
행동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찍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BC 주전 722년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 망하고 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의 채찍을 때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남쪽 유다는 주전 587년에,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예레미야 나이가 57살이에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채찍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 북쪽 이스라엘도 나를 떠났는데 너희도 또 떠나는구나. 너 왜 그러니? 이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를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디스플레이하러, 쇼하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행하는 모든 절기가 그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가져오는 송아지, 소, 양, 재물의 피 이제 지겹다, 냄새난다, 더럽다, 나에게 가져가라, 떠나가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은혜 받자고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너희들 마음에 나를 두어라. 그래서 뭐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나무랬는가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에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가 두 가지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 살려고 물을 먹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옆에 터진 웅덩이,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 뭐예요? 밑이 빵꾸가 난, 구멍이 난, 거기에 여러분 물을 부어보세요.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스스로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면 무엇과 같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밑 빠진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달 수입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얻었다 한지라도 미안한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운했어요. 사실 자기 스스로가 잘못해서 감옥소에 갇힌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라 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오해를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망한다, 항복한다,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것이다, 힘내자, 영차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망정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빠진 선지자 아니야?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이 예레미야는 정신 빠진 선지자, 매국노 선지자, 저 바벨론의 앞잡이가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재물을 많이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결혼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잘 인생 출세할 거야. 출세를 강조했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수두룩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넌 망한다, 항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냈던 것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도래도 맞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한 영화로 만든 이 예레미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캄캄한 바닥에 물이 약간 있는 그와 같은 웅덩이 있어요. 빠져서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예레미야 영화가 보여졌는데, 그만큼 어두침침한 곳에서 먹을 것도 그냥 던져주고 때로는 주지도 않고 그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올바른 일이에요. 바른 일이에요. 그것을 했어요. 근데 미움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동족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친구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이런 봉변을 당했던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가게 되실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봉변, 오해를 받는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봉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서 이 음성에 응답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 또 한 사람 누가 갔어요? 누구라고 그랬나요? 신라였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엉뚱하게 그야말로 꼭두가시 노릇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소녀를 낫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이 소녀를 점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못된 놈들이 있냐? 그리고는 뭐예요? 바울을 잡아다가 쳐서 신라와 실컷 얻어맞고 몰매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서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의사 누가가 한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여러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줄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인데 돌에 맞고 감옥소에 갇혔어요. 한번 자기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것도 밤에, 캄캄한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자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하면 정말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제수들이 듣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을 때 이런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죄인들이 듣고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고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나누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레미야야 내게 와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지 않은 이 학자들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이 너라고 하는 걸 왜 단수를 썼느냐? 예레미야이지만 유다 백성 전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죠? 자, 계속해서 강조해요. 딱 하나예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나와 친밀함을 나누자. 나를 알아다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죽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Come back to me.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몸과 마음으로 때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죄를 범했고 실수해서 사람 잘못 만나서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라. 이것이 전체 성인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혹시 이 백성들이 혹시 실수로 잘못하여 범죄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톨이가 되었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왕이 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름이 가득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0번제까지 드립니다, 성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밤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잖아요. 수확을 냈어요. 그게 토산이에요. 땅에서 난 산물이에요. 이것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혹 연병으로,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할 때 유행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질병이 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혹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하늘의 마하나임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소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편, 첫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가 아니라 호소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새벽에 나와서 바른 기도가 뭔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 모양으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마치 바알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대부분 오늘날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권세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친밀함을 누려갈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헌신하고 이 기도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 가고 경건을 쌓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참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실 때 거기에 바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내게로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2절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우리를 예레미야를 기도로 초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물과 땅이 나누라, 나누어졌어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그분이 기도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어떤 제물인가 하면요, 번제로 바쳐라고 그랬는데, 번제는 칼을 가지고 각을 떠는 거예요. 살을 발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식인종의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그때부터 매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수풀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 기자가 여호와 이레 하셨어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좀 크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순종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서 그 말씀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나 비밀한 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 노아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크고 비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앞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어요. 쫙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요, 하나님 조카 롯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50명 너무 많거든요. 5명 줄여가지고 45명, 또 줄여서 40명, 나중에 몇 명까지 가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합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이 과를 택할까 저 과를 택할까. 내가 졸업하고 두 군데 지금 잡 오퍼가 들어왔는데 주님, 이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경륜을 쫓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확신을 줘요. 그때 나가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아가씨를 주옵소서, 좋은 총각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 뒤에 가가지고 앞에 있는 저 총각 내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얻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말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망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근데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몰라요.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6절 이하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새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상처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만나서 없어지고 그것이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이런 유다 백성들 은밀히 여기서 이 백성들 말 다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다시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왜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나 직장도 아직 못 구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돌보세요.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돌아오면 약속하셨어요.
세 살이 돋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내가 다 해요. 와, 이를 어떻게 하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32장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땅을 사라. 아니, 지금 나라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될 텐데 땅 사란 말이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아주 이상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친척 가운데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이니까 족보로 사촌입니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면회를 왔어요. 감옥에 있는 면회, 제인에게 온 거예요. 내가 하나멜에 왔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면회를 오면 어떻게 되겠어? 와, 제인아 고생 많다. 양념치킨이나 좀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콜라 아니면 피자 뭐 몇 판 가지고 고생 많다 뭐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와,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그 땅이 있는데 땅 좀 사줄래?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근데 더 이상한 미친놈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그래, 내가 살게. 그래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자. 2개 작성하자. 그리고 하나는 돌 항아리에 이 문서를 거기에 넣고 땅 속에 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왕을 불러라. 그리고는 장관들도 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그 왕이 지금 시대 뜰 아니에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그 이상한 구경을, 매 쿼터에 가는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가 왜 땅을 샀죠? 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죠?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망할 것인데 왜 이와 같은 것을 하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세사를 돋아나게 할 것이다. 치료하신다. 단 어느 때요? 겸비하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보면 어려워요. 소망이 없어요. 뉴질랜드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우리의 조국을 보아도, 부모를 보아도, 내 친구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철학은 이거예요. 비관론적인 낙천주의자, 이게 기독교 철학이에요.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사는 자가 예레미야고, 그 소망을 사고 희망을 사는 자가 제2, 제3의 예레미야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이 소망이 없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어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가 2차 대전 감옥소에 있을 때 다른 모든 동료들 함께 수감자들은 자포자기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기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걸 보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보긴 뭘 봐. 그게 뭐 있다고. 볼 거 하나도 없어. 회색 담벼락밖에 없잖아. 그때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니요. 회색
담벼락 위를 보세요. 건너편을 보세요. 푸른 하늘이 보이잖아요. 밤에는, 낮에는 푸른 하늘이지만 밤에는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이 때로는 회색 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을 준비하는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둬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미 예수를 믿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 행해가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나의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올려요. 예배를 드려요. 헌물을 드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오늘 계속해서 오늘 내일 나가게 되실 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 참고 또 인내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누리 마하나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